반갑습니다. 성도의 소리 TV입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집사입니다. 집사고, 목회자도, 신학도, 전공자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일반 성도인데, 제가 17년도부터, 신앙생활은 20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한 33년 달려왔는데요. 17년도에 제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때 입원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 다시 돌아오는 또 새로운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 아닙니까? 33년 신앙생활도 그냥 제가 허투루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17년도에 제가 허리 말을 하게 되었네요. 허리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한테 정말 이래 많은 또 성경책도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회자님들 또 설교도 듣고 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때 특별히 이제 노우호 목사님의 그 강의를 참 감명 깊게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특별히 제일 저한테 영향력을 끼친 분이 노우호 목사님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한 5년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1년에 성경을 5번 정도도 읽을 때도 있었고 기본 한 4-5번은 읽었습니다. 이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도 방언 기도를 했었고 노모 목사님이 방언기도 부정적인 그런 설교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제가 방언기도를 또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거짓 방언이지 한마디로. 귀신 방언은 아닌 거고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방언을 했는데 아무리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또 방언이 또 해석도 안 되고 애매하고 방언은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노모 목사님 강의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다른 또 정희철 목사님 또 여러 또 목사님들 강의도 듣고 하여튼 방언을 부정하는 목사님 강의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그리고 방언을 긍정하고 은사가 은사가 없다고 이러면서 성령 해방전하면서도 그렇게 또 방언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또 사역자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양측을 다 들었어요. 그게 둘 중에 하나라.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죠. 남들 방언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하는데 내라고 할 거 있나. 나도 하나님과 정말 온전하게 또 이래 동행하고 싶고 거룩한 은사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공부했습니다. 근데 위험한 거라. 거짓 방언, 가짜 방언, 연습 방언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또 제가 또 방언기도를 했거든요. 또 그래서 왜 깨어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거라면 더 받아 먹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방언은 은사의 통로라는 둥 방언기도 하면은 다른 은사가 줄줄이 들어온다는 둥 방언의 욕심을 안 내는 방언의 욕심을 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로 그랬죠. 그것도 저도 이래 기질이 남한테 또 지고는 또 싫어하는 그런 기질도 있고 하여튼 또 남한테 이래 방언기도 하시는 분은 좀 뻔뻔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싸리 어리숙하든지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냥 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할렐루야, 빨리 해라는 둥. 순진한 사람, 됩니까? 그게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유창하게 했습니다. 지금 해라면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라. 아무래도 이상하고 또 공부를 해주고 성경에 보면 방언기도 있어. 고린도전서 14장 다 있잖아요. 또 오순절에 또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 또 전부 다 방언 성경 보면 전부 다 방언으로 되어 있잖아. 방언이 있는 거지 성경에 분명히
방언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방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뒹굴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성경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경을 정말 진짜 막 탐독을 했습니다. 특별히 방언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도 너무 궁금한 거라. 이 마지막 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정말 5년 동안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요즘 세상 그렇죠. 유튜브가 그죠. 이 귀신들도 쓰고 마귀들도 쓰지만 천사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들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건가 탐독을 했습니다. 예. 장로교 교리, 칼빈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정말 섭렵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알미니안주의가 뭔지, 칼빈주의가 뭔지, 개혁신앙이 뭔지, 복음주의가 뭔지, 신사도주의가 뭔지, 오순절이 뭔지, 성경과 왜 나왔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그걸 하면 할수록 우리 저는 장로교 쪽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로교 쪽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참 아이러니하기로는 이 장로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장로교 교리가 타당한 것 같아요.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를 볼 때도 장로교 교리가 정말 이래 합리적인 것 같고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양들이 해중파도 좀 모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장로교가 굉장히 맞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참 요즘에서 한번 이 평신도 말을 들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장로교는 사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교회 헌법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빈주의잖아요. 우리가 칼빈주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뭐라 되어 있는지 칼빈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방언기도에 대해서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 공부해 보니까. 우리 칼빈께서는 제네바 교리 문답인가 거기 보면 제자가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칼빈 선생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칼빈 선생이 어떤 사람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데 저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칼빈 선생님이 제가 조금 각색해서 대답하자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요 자기 교만을 나타내는 아주 사악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도에 관한 어느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기도에 관한 어떤 설명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제가 지금 책에 있는 거 꺼내가 읽으면 되는데 그냥 지금 아무 대사 없이 그냥 하는 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겁이 안 납니다. 사실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평신도기 때문에 틀리면 틀리는 것 같다고 넘어가면 되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니까 기도란 앞으로 태어날 사람, 태아 내지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 또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분들의 기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기도해 줄 수 없다 이런 또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는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 그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되어 있어요. 그게 장로교 우리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지금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언기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뭐죠?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장로교를, 제가 떠나라 한다고 떠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장로교가 칼빈주의라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면 안 돼.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다음에 또, 다음 편에 유튜브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은 간략하게
간략하게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노 목사님처럼 한 절 한 절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바울이 우리 바울의 역사 사역을 이렇게 지도책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바울께서 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광야 가서 2, 3년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절치부심을 하시고 다시 자기 신앙을 돌아본 것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됐고 안디오로 오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정말 한 10몇 년 정도 이렇게 구약에 능통한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여기서 만나고 나서는 이 구약을 근거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다리는 메시아 맞구나 하는데 걸리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렸겠죠.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데는 10수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에 우리 또 위로의 바나바 선생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딱 데리고 오면서 추천해 주는 거죠. 믿을만하다. 우리 바울은 믿을만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안독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가지고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님께 따로 세워가지고 전도하는데 이방인 전도하는데 내 그릇이다 이러면서 출발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바울의 1차 선교여행입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살렘에 갔다 바보 갔다가 누가도 데려가죠. 누가가 아니고 마가도 같이 동행해가지고 또 동행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죠. 사도행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갔다가 안디옥 가던 이거도 누스라 갔다가 안디옥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은가 어디 있은가 마가는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할례당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할례도 안 받고 유대인이 즐겨야 하는 하여튼 그런 싸움이 있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 하여튼 1차 여행 마치고요. 2차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2차 전도에서 다시 출발할 때 바나바하고 같이 가자.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이 마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할례당하고 엮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가는 절대 안 데리고 간다고 서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리 가가지고 2차 해가지고 이 고린도에 간단 말이에요. 고린도를 전도해놨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배 타고 가가지고 이게 이제 2차 전도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스토리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2차 전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교회를 만들어놨고 지금 에베소 갔다가 다음에 한번 들리면 내가 오케이 해놔고 가죠. 그 나중에 3차 전도행 가던 에베소 3차 전도행 잠깐만요. 네, 이게 3차 전도행입니다. 3차 전도행은 바울이 요렇게 눌러가지고 에베소에서 기다립니다. 여기서 사역을 그죠. 한 3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밖에서 하다가 나중에 두란노 서원 해가지고 만 2년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신학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막 엄청나게 전도되는 거죠. 여기서 되고. 그때 중요한 거는 여기 왔는데, 이제 고린도에 요쪽에 이제 교회가 형성돼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때 오기 전에 여기에 이제 누구죠? 누구죠? 제자.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 네, 아볼로가, 바울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넘어와서 고린도 일꾼이 없는데 걱정을 했는가, 아볼로가 내가 갈게, 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게.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 사역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잘 가르쳐 줬죠. 가르쳐 주라니까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한 상태에서 조금만 배우니까 용기백배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울께서 에베소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있는데, 지금 이 서쪽에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제자도 아니라는 둥, 프리랜서라는 둥, 모함질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정통파가 아니라는 둥,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하면서 거짓 사도 유대인들이 쉽게 말해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하는 그런 모함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바울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또 바울이 사도가 맞다라는 증표로 또 12명 정도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진 거죠. 방언이.
방언이 터졌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방언은 글로사이스를 해가지고 복수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전부 다 외국어로 나타났고, 특별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조금 봐야 되겠네. 아예 안 보니까 잘못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 여기 있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죠. 다른 언어들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러면서, 영어로 another tongues, 복수죠. 그죠? 헬라어로 글로사이스, 스트롱코드 1100, 스트롱코드 1100, 복수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직역성경에 봐도, 헬라어 직역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봐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외국어라고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 7절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죠? 여기서도 영어 his own languages 그들이 각각 자기 언어들 복수 개념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알렉토 이리아 디알렉토 이래가지고 자신의 말로 직역성경은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16개국인가 뭐 14개국인가 외국어로 다 들었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모든 게 나오는 방언은 전부 다 글로사이스 복수입니다. 복수. 제가 하나 발견한 거 이겁니다. 복수고 그 사도의 고린도전서 14장에만 글로사이가 단수로 나오더라고.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특별히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강의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스토리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노우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하신 분은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정말 정밀하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노우 목사님은 뭐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면은 노우 목사님 강의 5시간짜리, 6시간짜리 한 10번은 들어야 이해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사도행전 2장 8절에 나오는 방언 전부 다 글로사이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 각각 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도다. 글로사이스입니다. 1100 스트롱코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8장 17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나오는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알아들은 거죠. 언어거든. 언어였기 때문에 알아들. 그때 당시 그 사도행 10장 46절에는 유대인들까지 할례당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은. 그 문화적인 충격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쉽게 설명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믿는 거. 그리고 또 이방인들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예. 베드로도 이방이랑 식사하다 들키가지고 바울한테 쏘기다가 위선스럽다 해가지고 혼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하여튼 사도행전 10장 46절에도 이 방언 여기서 말하는 글로사이스 복수입니다. 스트롱코드 1100 복수입니다. 복수. 제가 이렇게 읽은.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루가오니아 방언이죠. 복수죠. 이것도. 이거는 헬라어가 좀 다릅니다. 레콘테스를 해가지고 3004 스트롱코드.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도. 이 차이가 있더라고. 가짜 방언은 전부 다 단수고, 진짜 방언은 글로사이스 해가 복수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참 말하자면 참 정말 길어지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참.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도 텅스입니다. 텅스 복수 헬라는 글로사이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전서로 넘어오면은 전부 다 가짜 방언들은 글로사 알아들 수 없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래 나와 있더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unknown tongue입니다. unknown tongue.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언어.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거. 그리고 나머지들은 unknown tongue이 아니고 그냥 tongue이죠. tongues. 복수 그것도 tongu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게 정말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방언으로만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정말 잘한 거는 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 우리 데오스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 그건 너무나 잘한 것 같은데 방언은 막 전부 다 방언 외국어도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은논통도 방언, 전부 다 방언 이라니까 막 딜레마 존에 빠져버리는 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있을 때 계실 때 아볼로가 여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근로의 지편인가? 근로에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께서 1차 편지를 한번 여기로 보냅니다. 급하게. 보냈지만 그게 고린도에서 편지가 왔다 갔다 한 게 총 4통이더라고, 4통. 근데 1서하고 3서는 사라지고 없고,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가 그 3서하고 4서하고 합친 거다 이러면서 뭐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1서, 2서, 3서, 4서가 다 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저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1서하고 3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2서하고 4서가 있는데 그 2서가 고린도 전서고 4서가 고린도 후서라. 그래서 짝수는 남아있고 홀수는 지금 잃어버린 거죠, 편지가. 그래서 맨 처음에 1번을 보낸 거예요, 1번. 고린도 전전서.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 찾았습니다. 급하게 보냈죠. 이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있는지도 모르고 급하게 바울께서 일단 교회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좀 이렇게 소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아무 뭐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등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아주 악한 놈들이 들어온 거죠. 유대인이 뭐랍니까? 예수님도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짜고 이제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회방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막 이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 사두개파입니다. 걔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도 바울께서 위험할 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는 걸 보고 부활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막 저희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때 단 고린도 10가지 문제를 나누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또 주장. 이 가짜 유대인들 사두개파 쪽에 있는 인간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랍니다. 예. 부활도 없고. 또 뭐 저희끼리 송산 문제 막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내 고린도 교회 같이 엉망진창 교회는 처음 봤어요. 물론 처음에는 좋았겠죠. 나중에 해결되고 나서 좋았겠죠. 그런데 그 뒤 사도들을 사탄의 일꾼들이 딱 들어가지고 해방질 해버리니까 뭐 완전 풍지박살 났습니다. 1년 6개월 사역해가지고 뭐 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정말 성숙한 교리가 형성되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 틈을 타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풍지박살 내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1차 편지를 보냈지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 여기서 활동하던 여기서 사역하시던 우리 아볼로께서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아볼로께서 건너와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된 거야? 자네가 아볼로야? 어찌 된 거야 지금? 이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아볼로는 사실 뭐 초대교회 방언의 역사도 못 봤고 또 방언하는 것도 실제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뭐 그게 설명도 안 되는 거라.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아프리카를 말로 했는지 뭐 바울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아직도 인지를 못 했어요. 이 이상한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했는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집사 세 분이 왔습니다. 집사 세 분이 왔는데 스데바나, 브나이도, 아가이아 등 집사 세 분 등 그러니까 세 분 이상이 온 거죠. 이렇게 왔는데 오면서 뭐 때문에 왔느냐? 10가지 질문사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졌는데 그 신실하신 집사님들이죠. 이분들이 신실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세 분류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거짓 사도도 무리에 완전히 넘어간 멍청한 인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안 넘어가고 신실한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에 다리 걸쳐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금 멍청가 있는 사람들. 그 세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세 분이 집사님이 편지를 들고 왔죠. 그 10가지 교회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 질문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온 김에 우리 아볼로 선생님 데리러 왔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이 좀 이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오셨는데 그 바울이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자네들이 한번 이야기해봐.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좀 뭐래 교회가 엉망입니다. 그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있는데 사실 좀 엉망입니다. 그 바울이 막 편지 보내도 안 되죠. 지금 아볼로 넘어왔죠. 13세분 왔죠. 그래 바울이 급하게 건너갑니다. 스토리에 보면 나오죠. 건너가 가지고 해결했지만 바울이 들어가니까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둥 막 모함질하는 사람들이 뭐 어찌게 되는가 땅을 지었는지 막 바울이 막 처참하게 그냥 막 쫓겨났는지 하여튼 막 교회 들어가다 못 했는지 뭐 어찌 됐는지 바울이 막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그 넘어오기 전에 하기 전에 그 집사님 10가지 문제를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또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편지를 적어갖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 우리 바울의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가면은 아볼로가 감당 못하고 지금 왔잖아요. 아볼로가 언변이 좋거든요. 그 아볼로가 지금 감당 못하고 넘어와서 디모데를 보내니까 더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아볼로야 네가 가라 다시 가라 이 편지 들고 가면 된다. 이거 가면 해결된다 해도 아볼로는 아이고 저는 못 갑니다. 그거 어디라고 저한테 가겠습니까? 저는 안 되면 저는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나는 이제 못 갑니다 하고 일단 안 간대 아볼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대사도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막 틀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뭐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뭐 집사니까 좀 틀리도 겁도 안 납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최대한 정확하게 해보기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아볼로는 일단 안 간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고린도 전서 그게 2서죠. 1서 없어져 버리고 2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게. 그래 그걸 써가지고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가지고 보내죠. 그 10가지 문제도 보면 참 공부해보면 얼척이 없죠. 가는 문제, 그죠? 송사 문제, 정말 참 교회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고린도 교회가 참 엉망이고 정말 수준 이하의 교회라는 걸 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울께서 이걸 해결하시는 과정을 잘 보니까 참 정말 바울 선생님 정말 고생만 했다. 그 참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디모데가 갔죠. 디모데가 딱 갔는데 디모데 편지 읽어주는데 됐다 가다 그만이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가 어쨌는가 해당이 안 돼. 10가지 문제 저거를 질차하는 문제도 있고 수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한 거 그런 걸 다 읽어주다 못 했는지 읽어줬는지 그 디모데가 그냥 편지 들고 다시 왔습니다. 편지는 난 아까 와겠는가 해도 왔는데 와가지고 오니까 바울이 어찌 된 거야? 왜 이래 빨리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죠. 능력이 부족하고 어디 설명을 해봐 자세히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상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뭔데? 바울 선생님 사도가 아니랍니다. 뭐? 바울 선생님 사도가 아니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거죠.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고린도 전서에 디모데가 들고 간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방언의 그것도 정말 그 번역이 잘못된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신학에는 번역 비평도 있다면서요. 그 정말 번역해 보니까 위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밑에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죠? 참 그런데도 그래 어쨌든 그래 안 돼가지고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울도 참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정말 흥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열받았죠. 세상말로. 그래가지고 바울께서 저주의 편지, 정말 무시무시한 편지를 적어가지고 디도를 보내는지 누가 먼저 보내놨고 나중에 디도가 뒤따라가는지 난 디도가 들고 갔다가 보는데 어쨌든 디도가 딱 들고 갑니다. 들고 가가지고 바울께서 디도 보고 니는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이상한 놈들이 있더라. 딱 누가 주동하는 놈이 있는데 그 신실한 분 3분의 1은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그분들 다 그 배후에서 불러가지고 교회가 어찌되면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박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넘어가가지고 디도가 넘어가고 고린도 가서 그 신실한 집사님들 몇 분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언제 들어왔는데 어찌 돼가지고 어찌 됐는데 쫙 이야기해보는 거라. 해보니까 그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를 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부활이 없다는 둥 교회를 완전 엉망진창해서 아무도 알아둘 수 없는 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기도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도가 교회 딱 들어가. 디도는 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고 디도가 누가 동생일 거예요. 아마 누가 동생인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 그 어떤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 누가가 이 헬라 사람으로서 헬라 하면 그죠? 막 부리부리하고 막 그죠? 딱 들어가가지고 일로 와. 너 뭐야? 내 조사 다 했는데 너 이렇게 가짜잖아. 일로 와. 그냥 막 차례를 주시고 박살 내버린 거죠. 예. 그 네다섯 명 있어도 디도한테는 안 돼. 딱 잡아가지고 신실하신 분들 딱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딱 팀을 짜가지고 가서 교회를 박살 내봅니다. 그 나쁜 놈들을. 사탄의 종들. 마귀 새끼들을. 그래가지고 디도가 교회를 딱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디도가 이제 빨리 또 돌아가서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놈들이 또 주위에 있다가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만류도 있고 디도도 뭐 계속 교회를 좀 안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애가 타는 거라. 안 오니까. 그래서 바울께서는 또 미리 말해놨거든요. 야, 이 고린도 교회 박살난 거 보니까 요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한번 싹 올 때는 둘러온나. 딱 확인해봐라. 아무래도 이제 저 교회가 맛이 간 거 보니까 이 다른 교회도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요래 둘러오라 했단 말이에요. 올 때는. 그래서 바울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궁금해가지고 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바울이 계속 올라갑니다. 배 타고 갔는지 올라갔는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은 바울 스승이 오셨다. 이래가지고 막 모이고 그러는데도 막 디도 걱정해. 막 그 사람들 뭐 양해를 구하고 막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니까 나중에 또 돌아올 때 여쭈어서 또 그죠? 그 뭐 삼성에서 떨어지가 죽은 사람 살려주고 하잖아요. 그건 또 부흥에도 합니다. 한 번 다 돌아올 때는 갚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요 지금 데살로니가인가 요 빌립보인가 요 하여튼 마게도냐 요서 만난 거예요. 디도를. 그냥 디도가 만났는데 어찌 된 거야? 어찌 된 거야? 선생님 걱정을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어? 그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안 와서, 그놈들 주위에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그래, 완전 하여튼 바닥 사지. 뭐야, 그 거짓 사도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막,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막 그냥 고린도 후서를 적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0장 전에는 막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런 사람들 격려하면서 또 화날 때는 막 뭘 하고 이러면서 막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근데 10장부터는 보면은 막 덜같이 화내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들이 뭐 사도라고 나도 사도고 막 유대인은 나도 유대인이다 이놈아. 그래, 그들이 뺨을 때려 잘도 두드리 맞는구나,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넘어간 사람, 그리고 아직 안 넘어간 사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중간에 내가 가서 말마다 딱 정인들 두 정인 쉬어가지고 딱딱 확정 받는다, 거. 그러면서 막 더럽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3서에, 그 편지 들고 간 그 디도가 해결을 하고 나서, 이 고린도 스토리라.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했던 14장에 나오는 방언 그런 것들이 수상한 거예요. 이때 공부를 해보니까 번역하고 들어가보고 원어 들어가보고 영어 성경 보고 헬라 성경 보고 고린도 스토리 주석 제가 막 주석도 보고 막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노호 목사님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노호 목사님 사람인데. 근데 노호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와, 지리산 도사 맞습니다. 그래 노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더라고요. 제가 감히 그걸 맞다 말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 스토리를 모르면 방언기도 접근 못 합니다. 성령 해방죄 겁나서 접근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성령 해방죄는 내가 볼 때. 제 말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듣다가 중간에 열받아가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노호 목사님 강의도 듣든지 제 말 저도 좀 이래 좀 쉽게 하니까 제 댓글도 여러분 쉽게 달 수 있죠. 노호 목사님 좀 부담스럽잖아요. 원로 하시고 또 이래 워낙 유명하시고 근데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가감없이 저한테 욕해도 됩니다. 욕해도 되고 과감하게 질문해도 되고 유치한 거 질문해도 되고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노호 목사님 강의 많이 들으시면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고린도 스토리 또 제가 진행하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겁니다. 재밌고 또 재밌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스토리를 모르면 다 속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요거 하나 재밌습니다. 재밌다. 죄송합니다. 자꾸 재밌다 하니까 제가. 자, 요 13장에 여기 보면은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요거 하나 가지고 방언 장사하는 분들이 천사의 방언이 있대. 천사의 말이.
그래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언기도는 천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을 말해가지고 사탄이 회방질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모든 은사들이 방언의 통로로 들어온다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 예를 들어 마귀가 못 알아들게 해가지고 내 자신 자기 방언기도 하는 자기 자신도 모른대. 자기 자신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래. 내 몸에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는 거래. 기도를 하나님께 직통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직통해가지고 마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웃기죠.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 기도하는 거 알아들으면 뭐 하나님이 역사 못 해주나요? 마귀한테 들키면 안 되는가 봐 하나님도 뭐 역사하실 때? 그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 그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13장은 전체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전부 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엉망이다 이거예요 지금.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꿀이와 깽가리다 이거야. 사랑이 없으면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께서 천사의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독수리 날개가 있어가지고 부산 서울을 갔다가 막 날아다닐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깽가리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겁니까? 그만큼 내가 신령한 몸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방이단 말이라.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앞뒤 문장을 좀 보고 이해를 해야 돼. 국어 실력이 돼야 되는데 진짜 노 목사님 말 맞다나. 14장에도 한번 보세요. 14장에도 요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방언 성경 제목에도 방언과 예언대가 있는 이 제목도 잘못됐습니다. 방언 부정 예언 긍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리고 이 방언을 했다는 이 내용들도 밑에 보세요. 깽가리가 소리가 나팔을 부르는데 소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알아들을 수 세상에 이유 없는 뜻이 없는 소리는 없다 이거예요. 다 알아듣게 해라. 방언기도 해놔놓고 뭐죠? 다 알아들어서 아멘 하게 해라. 근데 비밀이래. 비밀을 실컷 해놔놓고 무슨 또 알아듣게 예언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번역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번역이. 그것을 저 나름대로 저도 헬라어까지 찾아가면서 정말 저도 학벌이 짧습니다. 짧고 무식하지만 영어도 못하고 한문도 못하고 잘 못하는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연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쭉 나갈 겁니다. 제가 방언 이거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제가 한번 정말 뒹굴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정말 진짜 막 헬라어 DB 가면서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헬라어 뭐 있으면 문제 해석이 됩니까? 헬라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단어 하나 찾아가면서 그 했다는 겁니다. 제가 헬라어를 뭐 능통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꼭 했다고 지금 자부합니다.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그리고 그때 당시 이 번역한 것도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리까리하고 어렵기 때문에 또 번역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이 고린도 스토리를 모르고 번역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문단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면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목은 죄송하고 하여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정말 저도 남들이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제가 또 안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저도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면 돼요. 또 빠진 것도 많더라고요. 이게 빠진 것도 많고 보태 지금 또 들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들어간 거는 빼고 빠진 거는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해보면 완전히 딴판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게 우리가 지금 현대 방언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위험하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크게 가짜 방언, 그리고 연습 방언, 훈련 방언, 귀신 방언도 있습니다. 진짜 귀신 제 아는 지인도 참 강화문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 알죠? 유명한 전 목사님 그분 집회에 갔다가 20년 전에 방언기도 받고 귀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귀신 들어갔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때 이후부터
또 이렇게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살아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방언 장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은사의 통로라는 운동 뭐 이 방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성령 해방제라는 운동 이런 그거는 저도 그런 거 겁나가지고 말 못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라고요. 성령 해방제는 그냥 방언기도 하는 게 성령 해방제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런 웨스트민스터 다 칼빈 제가 감히 뭐 목사님을 제가 뭐 지적하고 뭐랄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정말 공부를 해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방언은 뭐 개인 기도 방언이 있고 회중 기도가 있고 그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고 뭐 성경에 없는 말은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더만 내보니까. 성경에 없는 거 좀 지어내지 맙시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그리고 또 방언 기도란 말이 자체가 또 성경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네요. 14장에 14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요 단수입니다. 글로사이스가 이거 글로사입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방언을 기도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냥 외국어 능통하니까 5개국에서 뭐 9개국까지 했다는데 바울께서 했죠. 길리기어 다소 언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요 방언이 뭐냐 단수 글로사. 킹제임스 성경 보면 이거는 분명히 언론통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내가 기도한다면 요 뒤에는 내가 좀 길어가지고 내 해석 안 할게요. 나중에 한번 제 해석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참 얼척이 없습니다. 얼척이 없어. 이런 걸 근거로 기도한답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거가 근거한답니다. 천사의 방언이 있대. 이거 가지고. 그럼 바울이 등짝을 한번 살펴보세요. 독수리 날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뭐 제가 조금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흥분해서 그럽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5년 6년 걸렸잖아요. 그 방언기도 이런 이상한 가짜 방언기 없었으면 제가 5년 6년은 낭비 안 하고 그냥 다른 걸 했을 텐데 이 5년 6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흥분했습니다. 왜? 알고 나니까 정말 저도 방언기도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좀 지금 생각이 참 헛웃음은 나옵니다. 헛웃음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 성령 해방자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꿈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저 꿈은 안 믿습니다. 꿈을 어떻게 믿어요, 꿈을.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지.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딱 분석이 되고 검증이 돼가지고 이해가 됐을 때, 성경으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 아멘 합니다. 근데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은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있대 방언. 성경에 있잖아 방언. 있거든. 방언이라는 말 천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들어보시고 또 댓글에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좀 이래 가치가 있는 거 정말 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시간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이래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이렇게 질문에 좀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은 뭐 새신자 전도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새신자 전도하고 있던 그런 저거는 생활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좀 우리 수준 계시는 분, 정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그리고 방언기도에 대해서 아리까리 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또 동기부여 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교만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방언기도하고 요한계시록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여튼 노 목사님의 영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너무너무 말씀이 재밌고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하여튼 뭐 지리산에 계셔서 그렇지 서울에 계셨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됐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이 자리를 빌어 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이렇게 하여튼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또 목사님들 정인철 목사님하고 또 여러 분들이 있죠. 뭐 한두 분 제가 들은 게 아니거든요. 노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제가 막 수십 명의
방언 긍정, 방언 부정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저 집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도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이 부족한 평신도가 말씀 전하는 이런 내용도 한번 들어봐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소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